우리는 이 사순절 계절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지나는 사순절 계절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있어서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도 불교니 유교니 인도교니 다 기독교니 다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자연 종교라 그럽니다. 사람이 종교적인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종교, 그래서 계시의 종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한편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 고난의 종교라고 합니다. 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속의 종교라,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종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속의 종교라 그렇게 믿고 또 그것을 우리 성경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나이 60세에 아헤샤의 아내의 무릎에 머리를 얹고 죽었습니다. 자연사를 했습니다. 또 소크라테스도 70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이 석가님도 나이 80세가 지나서 음식을 잘못 잡숴서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플라톤도 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33살에 요절을 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까닭이 무엇이냐면, 자연사도 아니고 일찍이 인간을 위해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신앙의 종교를 가리켜서 구속의 종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유니크네스, 유일성이 뭐냐 할 때, 기독교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종교입니다. 이것은 우연하게 어디 순간적으로 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질거를 당하시고 슬픔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형벌을 받으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곤욕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다. 12가지 고통을 여기 이사야서 53장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캐리구마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를 제쳐놓고 비본질적인 것을 빙빙 돌 때에 교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진리는, 기독교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교훈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걸 믿을 때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종교가 우리가 믿는 구원의 종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종교에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인 거니? 자연적인 인간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우리가 모든 사는 인간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단 말이에요. 빗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냐면 죄인이라 하는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뭐 잘못되고 고장났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잘못된 인간이, 이 자연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의로의 존재, 구원을 받아야만 된다고 하는, 이것이 종교의 두 가지 명제라고 윌리엄 제임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문학으로도 이것이 표현되어 있고, 철학으로도 표현되어 있고, 물론 예술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을 못 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모든 잘못된 인간, 구원받을 인간은 이 성선을 가르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잘못을 담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수모를 당하셨다가 죽으셨다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 33살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한다고 하는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쁜 소식이요 구원의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마다 보게 되면 십자가를 높이 달았습니다. 제가 종종 저녁에 김포비행장 내리다 보면은 서울장안에 온통 빨간 십자가만이에요. 이야, 십자가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높이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것이 15m 되는 큰 십자가, 30톤이나 되는 30톤의 십자가가 높이 서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든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높이 들려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교회 형태로 지어진 교회가 유럽에 가게 되면은 십자가의 모양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높이 들만에 십자가가 바로 두루누워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서 십자가 위에서 예배 봅니다. 십자가 위에서 찬양을 부릅니다. 그 말은 십자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상징이 교회마다 십자가 모양으로 세워진 것을 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근거가 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죄라고 하는 단어를 은폐해 두고 있습니다. 그 죄라고 하는 말 그 너무 하지 마라. 이 죄라고 하는 말을 저를 쓰지 아니하고 비스듬한 얘기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 한번 이런 얘기했어요. 독약이면 독약이 써붙이는 걸 분명히 해야지 독약, 포이즌이라고 쓴 것을 아닌 것처럼 하게 되면 그건 먹으면 죽는 게 아니냐 말이에요. 죄는 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현대인이 은폐하고 있고 죄의 심각성에 직면하는 것도 망각하고 지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 얘기하는 것은 칼 매닝거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요 심리학자가 인간이 죄를 은폐하는 데 문제가 있다. 오늘 사회가 불안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미움과 시기와 가정의 불화와 질병과 갖가지 갈등이 생기는 까닭이 왜냐? 다른 건 아니라 죄 때문이다. 안 그래요? 죄 때문에 우리 전쟁이 일어나고 사회 갈등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각자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고 하는 까닭은 한마디로 죄인데 이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찾아내 가지고 도대체 죄가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우리에게 죄가 사라져간 것 같은 생각하는 것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 한 얘기를 목사가 하지 않았습니다. 칼 매닝거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죄 대신에 범죄, crime, 죄 대신에 범죄 사실만 자꾸 얘기를 하면서 범죄와의 전쟁이다, 범죄와 싸워야 된다, 범죄를 없애야 되지만 그 범죄가 된 죄의 근원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거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인간이 책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시면 회개하고 죄를 나타내고 죄에 대한 생각을 선포해야 될 교회나 목사가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넘어가는 경찰관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문제가 경찰관을 넘어가서 경찰관이 범죄한 사람을 체포하려 하지만 죄는 그대로 여전히 썩어가고 있고 아주 부정적인 파괴적인 세계의 세력을 가지고는 죄의 문제를 망각하고 있다. 칼마닝거의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죄는 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IMF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옥에 갇혀서 제게 편지를 보내오는데 보면 내가 이게 잘못해서 옥에 갇혔습니다. 석방이 되는 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열심히 성경을 보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죄를 뉘우친다고 하는 편지를 받고 성경 보내주세요, 제 설교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우리는 도덕적인 책임좋은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우리가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와서는 죄의 징벌에 대한 얘기 대신에 죄를 지었으면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힐링, 치유하자 말이에요. 죄에 대한 책망보다는 힐링, 죄의 결과로는 힐링, 치유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개인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전에 사회 단체에게 사회 질서, 집단적인 책임, 정치가 잘못되고 사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죄를 진 것이다. 사회 집단 세력에 위임하고 정치에다 위임해버리고 자기가 개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되찾아내야 된다. 죄의 단어를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죄를 인정하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해결책이 뭐 있는 걸 찾아야 된다. 얘기한 것은 정신과 의사인 칼 매닝거라는 사람이 얘기입니다. 오늘이 죄에 대해서 너무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데 이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죄 감당할 수 없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보상하던 죄에 죽을 수밖에 우리들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질거를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죄 없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고침을 받는 이 진리가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구속의 종교요 구원의 종교인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이 기독교인은 대신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vicarious sacrifice, 우리 대신해서 희생을 당하신 것. 그래서 이 53장에 가만히 보면 우리의 질거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허물을 지니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악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고통을 당하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 이것을 믿을 때에 내가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다고 믿을 때에 여러분이 용서함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고통과 희생을 당하신 것, vicarious sacrifice,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것.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인용하기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오늘 여기 이사야서 53장 1 말씀대로 우리를 대신해 채찍에 맞으심으로 질거를 당하심으로 우리의 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질병이 고침을 받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더 우리는 멸망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인정할 때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실수투성이고 내 의지가 약하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짓된 생각, 미워하고 시기하고 꾸미고 갖가지 내가 형용할 수 없는 불성실하고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까닭은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 약한 것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집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인정할 때에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이 칼 매닝거라고 하는 이 의사는 회개란 말 대신에 수리를 하라 그런 말을 썼어요. reparation, 우리를 수리하라. 그 다음에 우리는 배상해야 된다. restitution이라고 하는 말, 우리로 하여금 배상해야 된다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배상할 것을 예수님이 속죄해 주셨다 하는 말로 우리가 성서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저희 집에 외손자 사무엘이 지금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주 영어도 잘하고 그래요. 아주 착해요. 근데 한 번은 웨슬레 신학교의 총장께서 제게 크리스탈을 좋은 종을 하나 선물로 가져와서 아주 보기 좋고 보물고치 보여 아주 크리스탈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제게 주어서 아주 고맙다고. 그런데 이 녀석이 그 아주 보기 좋으니까 그걸 가지고 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 자기 실수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걸 놀다가 책상 위에 놨는데 책상이 비스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끄러져서 슬슬 미끄러져 가지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쨍그나 깨졌어요. 뭐 다시 어떻게 주워 모을 수 없게 깨졌어요. 그 순간에 그 사무엘을 보니까 얼굴이 아주 빨개 가지고 그냥 울려고 그러고 그럼 어쩔 줄 몰라요. 자기도 보기에 귀한 것인데 선물을 깨버렸으니까. 그 순간에 제가 그 사무엘아 괜찮아, 할아버지가 또 사면 되잖아, 걱정하지 마. 완전히 깨져서 자기로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지요. 그때 할아버지가 사무엘 괜찮아, 내가 사무엘 크리스탈까지 이 종을 내가 가져올게, 사올게, 걱정하지 마. 식은 땀이 나면서 그러고서 얼굴에 색깔이 돌아 깨져서 보상할 수 없는 거야. 누가 보상해 주시냐 그 말이요. 여러분의 지은 죄에 대해서 보상할 수 없는 건 누가 대신해 주시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우리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이 받아야 할 형벌을 다 용서함 받고 구속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망각할 때는 기독교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 때문에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이 군도에 가게 되면은 모로카이 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날이 밝은 날은 모로카이 섬이 보이는데 저는 한번 꼭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모로카이 섬에는 문둥병자들이 모여서 거기에 있는 수용소가 있는 것이 옛날부터 문둥병자가 거기 가곤 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갔는 거니? 천주교의 성 다미엔 신부가 모로카이 섬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문둥병자, 지금은 살이 썩어 들어가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생으로 돼야 된다고 하는 그 설교를 합니다. 다미엔 신부가 코가 비틀어가고 살이 썩어나고 썩은 냄새가 눈이 골아 들어가고 얼굴이 사저울같이 된 이 문둥병자에게 설교합니다. 문둥병에 걸린 여러분들, 우리는 육신은 이렇게 죽어가지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렇게 전도했더니 이 문둥병자들이 냉랭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 설교가 맥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 다미엔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예수님, 나에게 문둥병을 주시옵소서. 나도 문둥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강단이 없어서 내 문둥병 달라고 기도했어요. 얼마 지난 다음에 성 다미엔에게도 코가 문질러 나가고, 그리고 냄새가 나고 고름이 울리고 이 손이 문질러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에 성 다미엔은 뭐라고 설교했는 거니?
문둥병에 걸린 우리들, 문둥병에 걸린 우리들,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십시다. 문둥병에 걸린 여러분들이 아니라 문둥병에 걸린 우리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설교할 때, 그때부터 이 문둥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는 지금은 썩어 들어가는 저주받은 인생이지만 예수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습니다. 저 때문에 돌아가셨지요. 저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지요. 저 때문에 아픔을 당하셨지요.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여러분의 죄는 그 순간에 다 사함받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죽으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피를 흘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또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우리의 피를 흘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번 성경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28절 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4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섬기려 오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자기를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신약성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된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된다는,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 몇 번 있는 거니? 175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만. 내가 죽어야 된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겠고 널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175번 신약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인간의 죄를 범하면은 제사장이 어떻게 하는 거니? 아주 좋은 염소, 아주 수염소를, 흠없는 수염소를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여서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우리의 죄를, 그 염소가, 수염소가 우리의 대신에 피 흘린 것을, 그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내 죄 용서함 받은 걸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주 흠없는 염소의 머리에다가 죄를 갖다 다 씌웁니다. 이 제사장이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이런 죄, 모든 백성의 죄를 내 머리에 지금 지웠으니 내가 이 걸머지고 가라. 그러면 이 머리 위에 다 걸머진 이 수염소는 광야에 내쫓아 버립니다. 그럼 광야에 이 염소가 광야로 나가서 멀리 광야에 나가서 사자에게 먹혀 죽든지 독수리에 물러가든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대신해서 그 염소가 죽든지 속죄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광야로 내보내는 것. 그럴 때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믿는 것이 구약의 속죄의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깨끗한 피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
또 피는 속죄를 이룩합니다. 피를 흘려야만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은 속죄의 방법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에, 입으로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죄도 깨끗이 사함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캐리구마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 여러분 아시지요?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나올 때 유월절이 생겼지요. 죽음의 천사가 맏아들 죽이는 재앙을 할 때에 애굽의 맏아들이나 유대인의 맏아들이나 모두 다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뭐라고 그러는 거니?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피를 뿌리라,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전부 다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문설주에다가 양피를 발랐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양피를 바른 데는 패스오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맏아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피가 없는 데는 맏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가서 맏아들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그 의식이 무엇인 거니? 패스오버, 유월절 행사입니다. 바로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구속하는 피와 살이라고 말씀해서 이 성찬식을 시작해서 오늘날도 우리가 성찬을 행하고 우리 굿 프라이데이 금요일날 성찬 행할 거라는 건 우리가 유월절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용서함 받는 이 의식이 거룩한 성찬 예식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한때 의학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세균학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세균을 수만 가지의 세균을 찾아내가지고 염색을 해가지고 그래서 현미균을 들여다봅니다. 이것이 무슨 대장균이 어떻고 포도상 균이 어떻고 전부 다 보는데 그 균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예술가가 그림을 그려도 그렇게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아름답게 생기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체내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심장에 썩어나게 하고 뇌가 썩어나게 하고 죽음으로 이르는 질병이 이 세균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박테리아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의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컬러풀하고 향락적이고 내 기분이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체내에 들어올 때 우리는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한 선교사가 동남아에서 선교 생활하다가 그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병에 자꾸 걸려 죽습니다. 유행병에 걸려 죽는데 이것은 면역체도 없고 예방주사도 없습니다. 자꾸 죽어가니까 이 선교사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 사람들 살려야 할 텐데 어떻게 살릴까 생각한 나머지 이 선교사는 그 돌아가는 그 질병을 자기 몸에다가 세균을 집어였습니다. 자기 몸에다 세균을 집어였고는 배를 타고 저 존 홉킨스 대학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동안 열이 납니다. 거의 존 홉킨스 대학에 들어가서 그 피를 뽑아가지고 면역체를 만드는 순간에 이 선교사는 거기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존 홉킨스 대학에 가서 면역체를 만들어가지고 급승해서 저 동남아시아에 유행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이 선교사가 그 세균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저 많은 수많은 죽어가는 동남아에 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속의 희생을 해야 되겠다고 가서 그 피를 뽑아서 면역체를 만들고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희생이요 대속의 희생을 선교사가 대성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대속의 죽음, 대속의 피를 믿은 까닭에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대로 끝날 것 같으면 기독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데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땅에서 그대로 없어지고 마실 것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수많은 군주들이, 제국들이 다 망해갔지만 이 나약한 기독교의 십자가는 언제나 살아있는 까닭은 부활의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생명. 오늘도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십자가는 빈 십자가입니다. 가톨릭에 가게 되면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고상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지키기 위해서 보라색을 걸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명상하기 위해서 보라색을 거쳐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는 거기 없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부활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 구원받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리 선생은 이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간증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는 거니? 그 사실이 성경에 있느냐? Is it in the Bible? 그 사실이 성경에 있는 얘기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보혈의 역사가, 이 구속의 역사가 성경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것을 믿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Is it in the experience? 경험될 수 있는 거냐? 과연 이것이 경험될 수 있는 거냐? 오늘 이 따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저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나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나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된 이 진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9월에는 세계의 월드비전 국제이사들이 우리 교회에 모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울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구원해서 이룰 것인가?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부활의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펜이라고 하는 한 여신도가 열심히 사순절에 십자가를 명상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고통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펜이는 그 십자가에 찾아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려드릴까요? 예수님을 제가 내려드릴까요? 그러니까 아니다. 너는 나를 내려줄 수가 없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를 내려줘야 할 것이다. 이 베니가 또 묻기를,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예수님께서 베니에게 얘기하기를, 너는 세상에 뛰어나가서 온 세상에 다니며 십자가에 한 사람이 아직도 달려있다고 외쳐라. 아직도 예수님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고 외쳐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와서 내 십자가에서 내려달라. 아직도 십자가에 달려가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이 진리를 사순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믿을 때에 구원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무릎 숙여 우리의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보상할 수 없는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을 믿고 이 진리를 온 세계에 증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